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잘 성장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성장해서 한때 필요한 좋은 음식이라든지 또 좋고 깨끗한 물이라든지 좋은 환경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환경에 있고 깨끗한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아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미국에 오니 참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는 어려움을 당해서 학대를 통해서 아기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몸이 약하고 아프던 아기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것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고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주위 분들로부터도 말씀을 듣게 되면서 얼마나 본인이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지요. 저도 어릴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뭘 잘 주워 먹었대요. 아무거나 막. 그래서 어느 날 땅에 있는 것을 어떤 걸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무거운 저를 안고 몇십 리길을 뛰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서요. 숨이 차도록 그렇게 뛰셨대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아드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저를 살리신 것이죠. 아프리카에 못 갈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저를 안고 그렇게 병원으로 뛰어가셔서 그렇게 제가 살게 된 거죠. 제가 아빠가 되니까 그런 일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막내 아들 온유가 케냐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케냐 인구의 한 70% 정도가 말라리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모기가 사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자는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숲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나오지 않죠. 그런데 모기는 언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사람을 공격하죠.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열이 펄펄 끓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말라리아가 죽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온유가 그렇게 말라리아에 걸려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열은 펄펄 끓고 아내는 옆에 같이 누워 있고 그런데 그 온유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병원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그때 GPS도 없는데 미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께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GPS도 없는데 밤에 그 시골에서 9시간 거리인 나이로비까지 열심히 차를 몰았습니다. 절벽도
지나고 위험한 곳을 막 지났죠. 케냐에서는 밤에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아빠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이로비에 도착했는데 정말 기도의 힘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다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나은 것이죠. 사랑의 힘으로 나은 것이고 기도의 힘으로 나은 건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리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걸으시고 교제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외로움도 슬픔도 그 어떤 악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지요? 왜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간교한 뱀의 유혹과 거짓의 말을 들은 것이죠.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과 같이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요 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말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네 마음을 따르라.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라. 이것이 요즘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 뭐였나요? 하나님께 반역한 불순종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완전한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그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참 좋았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교만과 슬픔과 아픔, 거짓, 다툼,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공허해지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이 쇠해지면 영원한 죽음과 죄인을 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더 이상 얘기가 없고 이 부분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정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은 정죄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곳에서 성경이 끝났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죄가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증오가 있고 용서가 없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보복이 있는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상상도 못한 일을 하셨어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채찍을 직접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온갖 순환과 고난을 죄로 인하여 모욕을 당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환과 모욕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우리의 손이 박히고 우리의 발이 박히고 우리의 허리가 찔리고 우리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분의 손이 못이 박히시고 다리가 못이 박히시고 허리가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거든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무덤에 계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가 완전히 지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우리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는 몰랐지만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이제 이 바뀐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제 그만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그 사랑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더 약할 때 강해지고 주위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케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 경험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페드로 크롭이라는 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매우 더운 날로 기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그때 오신 단기 선교팀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가시광야 지역이고 매우 더운 날인데 열심히 아침에 사역하고 함께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라도 좀 이렇게 휴식을 하려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자란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년인데 이렇게 안고 오시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의 다리 한편이 없어요.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보니까 페드로라고 하는 저희가 섬기던, 저희가 사역하던 학교의 학생이에요. 참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리를 잃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이 정갈과 독사가 참 많아요. 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맨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학교에 오다가 독사에 물린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 이제 클리닉에,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것도 아니죠. 걸어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보건소에 갔는데 간호사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보건소로 또 걸어갔어요. 갔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가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치료할 방법이 없고 약도 없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군데 가서 실패하고 멀리, 아무리 빨리 가도,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5시간 걸리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미 늦었어요.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절단 수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절단 수술을 받았어요. 다리 한쪽을 잃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안고 와서 기도해 달라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단기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 울고 우리 단기 선교팀도 울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페드로를 보면서 제가 이 페드로한테 페드로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선뜻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과연 받아들일까? 지금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게 또 학교가 그래 생겨서 학교 다니고 있었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다리마저 잃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 선교사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심 좀 걱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서슴지 않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다리 한쪽을 잃었어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물도 없는 곳에서 질병이 창궐한 곳에서 살았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확신한 믿음이에요. 확신, 굳게 믿는다는 것, 확실하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아이가 그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선교사가, 주님의 종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너무나 베드로가 자랑스러워가지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선교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 도시에 있는 병원에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가장 좋은 의족을 찾았어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족. 그리고 페드로에게 그 의족을 페드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페드로가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의족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니? 선교사님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까지 열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페드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 먼 곳에 있더군요. 1시간 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정말 가시광야밖에 없는, 가시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키가 훤칠하게 크신, 정말 부족 용사 같은,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 무섭게 생기신 이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니께서 페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한테 갔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시니까 저는 그 페드로와 페드로 어머님만 뵐 줄 알았는데 아직도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많아서 여러 부인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여러 부인들이 나오시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페드로 그 아들의 믿음을 보고 믿기로 한 거예요. 아버님이 믿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요, 저희가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얼굴에 너무나 큰 미소를 지으시고 예배 때마다 앉아 계시던 분이 페드로의 아버님이세요. 작은 소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빠인 저와 아들인 온유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온유가 참 어릴 때 케냐에 갔습니다. 3살 때 갔습니다. 특별한 환경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지요. 가서 이제 저희와 같이 생활하는데 우리 가족의 그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가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기해서 몰려오고 또 저는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하니까 우리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온유가 제일 막내니까 그때 한 4살,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우리 온유하고 물 있는 데 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요. 같이 아빠하고 온유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갔습니다. 물속으로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들어가니까 점점 깊어지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찰 정도로 그렇게 깊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들어간 다음에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온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야, 어서 와. 조슈아, come.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온유가 그 물이 그 땅하고 닿는데 끝에 이렇게 이러고 서 있다가 제가 온유야, 어서 와. 그랬더니 그 얼굴에 웃음을 크게 지으면서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한테 뛰어서 안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유가요 들어올 때 다른 거 안 보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깊은지, 온유한테는 너무나 깊은 깊이인데 다른 환경이 어떤지 무서운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온유는요, 온유가 사랑하는 아빠만 본 거예요. 그리고 온유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를 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만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만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뛰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의 좋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2팔을 벌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품 안으로 오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다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arise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 나가시고 더 전도하시고 더 선교하십시오.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주저앉으면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 붙잡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온전히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그 사랑을 채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확신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곳까지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힘을 얻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넘치도록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살리신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안고 뛰시며 살리기 원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확신함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에 확신하는 자들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옆에 계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침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이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사랑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온전함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사는 아침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죽음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윤진수 선교사님, 우리 케냐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선교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1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고 84가정의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도 접종을 할 수 있고 이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 아직도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고 언제 백신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의 전진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어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KCBC를 통하여 열방을 품는 선교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교회로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8가정의 우리 파송 선교사님, 우리 80대 협력 선교사님, 또 하나님 우리 64가정과 하나님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열악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선교사님들 고전하시며 질병과 병마와 싸우며 하나님 곳에서 수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지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 우리 모두는 그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사랑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더 깊이 다가갈 때
할렐루야 복음의 문이 열려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시기가 되도록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으로 하나님 뭉치려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그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사역들이 선교지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하나님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는 대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류용열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성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사 하나님 힘있게 주의 말씀과 하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믿음의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하며 다시 한번 새 시대를 향하여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CBC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 주변의 교회를 깨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움츠려 있는 교회들을 깨워내고 이 지역의 성도들을 깨워내고 선교단체들을 깨워내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내는 교회로 주님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담임 목사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몸된 교회 KCBC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이제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일어나서 주변의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 팬데믹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류용열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비전으로 하나님 주님 그 무릎으로 온 교회를 깨우내며 성도들을 깨우내며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KCBC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고 날아간 팬데믹의 마지막을 공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 지역 교회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소망하여 그 바람을 불어내며 하나님 봄바람 같이 얼어있는 이 땅들을 녹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교회들을 깨워내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단체들을 깨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을 깨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연합하여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주님 KCBC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팬데믹의 마지막 시기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발 맞추어 걸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안고 뛰시며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선교사님 말씀 통하여 그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사랑 우리 심미 가운데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새겨주시사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걸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 그 사랑을 확신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 붙들고 이 어둠의 시대를 그 사랑으로 밝히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의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일으키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